찬송가 270장입니다. 괜찮은 주님의 사랑과 괜찮은 주님의 사랑아 거룩한 보혈의 공로를 우리 다 찬양을 합시다. 주님을 만나볼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우리를 눈보다 더 이게 하셨네. 우리를 깨끗게 하시려 무궁한 생명의 물일세 생명을 구원을 받은 자 하나님 찬양을 하시라. 예수는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에게 우리를 눈보다 더 이게 하셨네. 주님의 거룩한 보혈을 날마다 입으로 간증해 담대히 싸우며 나가네.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이게 하셨네.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날마다 이기며 나가세. 머리에 면류관 쓰고서 주 앞에 찬양할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이게 하네. 260장입니다. 우리를 계속 구하시러 우리의 죄에서 구하시려 주의 십자가 지셨으니 기쁘게 부르세 할렐루야. 나 구원 얻었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찬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같이 한번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자리에 나와서 주의 말씀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찬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무엇보다 주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감사합니다. 성도와 덕이 있게 해주시면 감사합니다. 이 모든 것이 주님께서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이끌어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를 잡아주신 분이고 날마다 아버지 우리 삶이 감사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시옵소서.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은혜 가운데 이곳에 이 자리에 주님의 그 사랑으로 우리를 끌어주시고 인도해 주신 것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이 찬양으로 통해서 이 예배를 통해서 주님만 경배하며 우리에게 큰 은혜와 큰 능력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38장입니다.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함께 드리니 영광을 받아 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백성 주님의 우리 왕이라 왕이신 예수님 오셔서 찾아가사 다스리소서. 교동 3번입니다. 교동 3번. 교동 3번입니다. 내 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를 때에 응답하소서. 곤란 중에 너를 너그럽게 하셨사오니 내게 은혜를 베푸사 나의 기도를 들으소서. 인생들아 은때까지 나의 영광을 바꾸며 욕되게 하며 헛된 일을 좋아하고 거짓을 구하려는가.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하여 경건한 자를 택하신 줄 내가 알지어다. 내가 그를 부를 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리로다. 너희는 떨며 범죄하지 말지어다. 다리에 누워 심중에 말하고 잠잠할지어다. 의의 제사를 드리고 여호와를 의지할지어다. 여러 사람의 말이 우리에게 선을 볼자 누구냐 하오니 여호와여 주의 얼굴을 들어 우리에게 비추소서.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그들의 음식과 새 포도주가 풍성할 때보다 더하니이다.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히 살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시니이다. 아멘. 이 시간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니 그 외하여 우리 주 예수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인하사 동명과 마리아를 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그가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4일 만에 죽은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로 사 전능하신 하나님의 영광이시다가 저리로서 살아나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의와 성령과 서로 격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77장. 오랫동안 고대하는 천명왕국이 이를 때 주의 신부 공주들로 들려 올라가겠네. 함께 기도하며 어서 준비합시다. 우리 주님 세상 다시 오시네. 우리 주님 세상 다시 오시네. 할렐루야 주님 다시 오시네. 악한 마귀 결박하고 세상 다스리시며 할렐루야 주가 다시 오시네. 그때 모든 성도들의 기도 응답되리니 하나님을 모르는 이 천지간에 없으니 모든 질병 근심 고통 눈물 없게 하시며 우리 주님 세상 다시 오시네. 우리 주님 세상 다시 오시네. 할렐루야 주님 다시 오시네. 악한 마귀 결박하고 세상 다스리시며 할렐루야 주가 다시 오시네. 주의 구속함을 얻은 천만 성도 일제히 거룩한 산 시온성의 기쁨으로 보이니 화평함과 인내로서 세상 다스리시며 우리 주님 세상 다시 오시네. 우리 주님 세상 다시 오시네. 할렐루야 주님 다시 오시네. 악한 마귀 결박하고 세상 다스리시며 할렐루야 주가 다시 오시네. 우리 주의 평화로운 천명 왕국이 이룰 때 그곳에는 죄와 고통 사망 없어지겠네. 천만 성도 간절하게 주를 고대하도다. 우리 주님 세상 다시 오시네. 우리 주님 세상 다시 오시네. 할렐루야 주님 다시 오시네. 악한 마귀 결박하고 세상 다스리시며 할렐루야 주가 다시 오시네. 아멘. 시호자원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영광 받으시기 합당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을 생각하시고 진실로 감사함을 드립니다. 하나님은 해가는 한 주간으로 지켜주셨다. 오늘도 귀하고 복된 날 주심으로 예배 드리시는 복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감사가 우리들의 장막을 육신의 장막을 끊는 그날까지 이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를 지금까지 인도하시고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참으로 선한 역할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능력으로 역사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를 불러주셔사오니 모두 다 성령께 사로잡히는 귀한 은혜로운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시는 우리 목사님 영육간에 강건케 하시며 간구의 모든 소원 들어주시며 사랑하는 양떼들을 잔잔한 물가를 피로 처자로 인도하시기에 어려움 없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옵소서. 귀한 말씀 들을 때에 저희들의 심령이 새로워지게 하시고 변화되게 하시고 말씀 따라 순종하면서 남은 때 참으로 그리스도인의 삶으로 살아들이기에 부끄러움이 없는 저희들의 남은 생애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감기로 해서 온 우리 성도들 피곤한 가운데 있사오니 주님께서 얼마나 주시고 건강의 복을 주시며 참을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남은 수행애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객지로 이모저모로 흩어져 있는 주의 자녀들 어느 곳에 있을지라도 하나님 함께 하시고 은혜로운 소식과 함께 되기를 바라고 나오며 또한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물질 보내는 개인과 교회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특별히 금년에는 4월 10일 날 총선이 있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하시고 이 모든 일들을 잘 되게 하시고 위정자들 건져 주셔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 나라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옵시며 말씀으로 세워지는 우리나라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온종일 또 믿음 안에서 감사하며 영광 돌리게 하시고 육신이 불편한 모든 분들 하나님 안수하시고 건강의 복을 주옵소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여 주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창세기 15장입니다. 창세기 15장 1절에서 6절까지 읽겠습니다. 창세기 15장 1절에서 6절까지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한 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왕비요 지극히 높은 상이니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는 사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다.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께서 내게 씨를 주지 아니하셨으니 내 집에서 이른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하시고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뭇별을 세수리나 하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아멘. 이렇게 고백합니다. 좋은 생각하고 좋은 말하면 좋은 일이 생깁니다. 시작. 좋은 생각하고 좋은 말하고 좋은 일이 생깁니다. 성도들 두려운 마음이 왜 생깁니까? 갑자기 뭐 생뚱맞는 이야기를 이게 두려움이 어째 생깁니까? 여러 가지 두려운 그런 마음이 생기죠. 물론 많지만은 딱 두 가지로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왜 두려운 마음이 생기냐면 첫 번째는 소망이 없다는 것입니다. 소망이 없기 때문에 두렵다는 것입니다. 정신과 의사가 하시는 말씀이 이런 말씀을 합니다. 광장이나 우울증 걸린 사람이 거의 90% 이야기하는 게 뭐냐면 소망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제 끝났다. 거의 90%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두 번째는 내 스스로 일을 해결해야 됩니다. 나 혼자 누구 도움 없이 내 스스로 그 일을 해야만 되는 일. 그게 참 그 마음이 참 두렵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무섭고 두렵고 불안하고 염려가 생긴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십시오. 성경에 보면 아브라함도 두려운 마음이 있었습니다. 1절 한번 볼까요? 1절에 보면 이에 여호와의 말씀이 한 상 중에 사람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아브라함이 임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 나타나셔가지고 두려워하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이렇게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까? 아브라함이 두려워했기 때문입니다.
두려워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 나타나셔서 아브라함에게 두려워하지 마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아브라함이 두려워했던 것이 무엇입니까? 방패요, 상급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두 가지를 생각하면 우리는 아브라함이 왜 두려워하고 있는지 알 수 있는 겁니다. 자, 보십시오. 방패라고 이야기해요. 방패. 오늘 성경 15장 앞절에 어떤 사건이 일어납니까? 혹시 아십니까? 14장에 어떤 사건이 일어나냐면 4대5로 중동 전쟁이 일어납니다. 큰 전쟁이 일어납니다. 5대4로. 그런데 아브라함하고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그 전쟁에. 그 소돔 땅에 누가 있었습니까? 소돔 땅에 자기 조카가 있었습니다. 롯이라는 조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전쟁 때문에 롯이 소돔에 있었는데 포로로 잡힌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자기 부하, 자기 훈련시켰던 318명을 데리고 그 전쟁 앞에 갑니다. 전쟁 속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 전쟁을 이기고 돌아옵니다. 돌아오긴 오는데 서서히 마음이 두려운 거예요. 다시 연합군이 형성해가지고 다시 아브라함을 공격하지 않을까 이런 두려운 마음이 생긴 거예요. 방패라는 말은 바로 전쟁의 도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두려워하지 마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상급이 뭡니까? 상급. 아브라함이 전쟁에서 이기고 돌아옵니다. 그 당시에 전쟁을 이기고 돌아오면 재물을 가지고 와요. 재물. 그리고 사람들도 데리고 와요. 종으로 삼죠. 데리고 와요. 그래서 재물을 딱. 근데 아브라함이 그 승리를 이겼어요. 그런데 그 재물을 누구를 주냐 하면 소돔 왕에게 줘요. 소돔 왕에게. 이게 좀 웃긴 이야기죠. 이기기는 아브라함이 이기고 왔는데 그 재물을 누가 주냐면 누구에게 주냐면 소돔 왕에게 줍니다. 그런데 소돔 왕이 뭐라 합니까? 재산을 다 가져가라. 그렇게 이야기하죠. 근데 아브라함은 뭐라고 얘기하냐? 난 필요 없다. 왕이 다 가지십시오. 근데 아브라함이 이래 생각해보니까 너무 아까운 거예요. 그 돈만 있으면, 물론 아브라함은 부자였거든요. 그 돈 있으면 좀 더 우리 후손들이 좀 잘 살 수 있을 텐데 이런 마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좀 그런 부분에서 불안한 마음이 있었다는 것이죠. 두 가지 마음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나타나셔서 두려워하지 마라. 근데 가장 근본적인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그 뭔지 아십니까? 자, 오늘 본문 2절을 볼까요? 아브라함이 이르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나는 뭐가 없사오니 자식이 없더라고요. 그 당시에는 자식이 없으면 안 됐어요. 왜냐?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죠. 그 당시에는 제대로 된 국가가 없어요. 나라가 없었어요. 그 가정을 지킬 수 있는 것은 사람들이 많아야 돼요. 특히 남자들이 많아야 돼요. 그래야지 그 부족을 지킬 수가 있는 거예요. 자식이 없는 거예요. 자식이 없는데 방패가 뭐가 중요하면 상급이 뭐가 중요하겠습니까? 지킬 수가 없는데, 보호해 줄 수가 없는데, 하나님 나에게 자식이 없습니다. 이 여러 가지 두려움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이야기하나 봅시다. 3절에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께서 내게 실을 주지 아니하셨으니 내 집에서 길린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이니라. 이건 아브라함의 생각이죠. 4절 한번 볼까요?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하시고 5절에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묵별을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자손을 누가 주신다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님이 주신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6절을 한번 볼까요? 이 6절이 참 중요합니다. 로마서에도 적혀져 있고 하박국에도 적혀져 있고 이 창세기에도 적혀 있는데 이 6절이 우리 기독교의 핵심 중에 핵심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거죠. 6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뭐로 여기셨다? 의로 여기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한번 보십시오. 여기 보면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믿었다. 근데 6절 이 대목을 보면은 우리가 어떤 생각이 듭니까? 아브라함이 열심히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는 너의 방패가 될 것이다. 나는 너의 상급이 될 것이다. 나는 내게 자손을 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아브라함이 열심히 믿었기 때문입니까? 아닙니다. 성경은요, 아브라함이 주체가 되지 않습니다. 성경은 사람이 주체가 되지 않습니다. 성경은 오직 하나님만이 주체가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내가 너의 방패가 되겠다, 상급을 주겠다, 자손을 주겠다. 누가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사람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이 주체가 되지 않아요. 아브라함이 주가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만이 주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중심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핵심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제가 되는 거예요. 그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믿었다라는 것이 뭐냐면 두려움이 사라졌다는 것입니다. 두려움이 사라졌다는 게 믿음입니다. 처음에는요, 아브라함이 전쟁 때문에 두려워한 줄 알았어요. 물질 때문에 두려워한 줄 알았어요. 근데 그게 아니었어요. 아브라함의 근본적인 두려움이 뭐냐? 이거는 창세기 다시 1장 2장 올라가야 돼요. 이 근본적인 두려움은 거기서부터 시작되었어요. 무슨 말 아시겠습니까? 우리의 감정이 원래는 정말 아름다웠어요. 우리의 감정이 너무나 선했어요. 근데 이 감정이 어디서 망친지 아십니까? 아담과 하와 죄 때문에 망쳤어요. 우리의 감정이. 우리의 감정은 우리가 스스로 주체하지 못해요. 이 목사도 한 번씩 감정을 주체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아닌데도 한 번씩 분노를 조절을 못할 때가 있을 때가 있어요. 이 멘붕이 없을 때, 정신이 없을 때, 우리 애들 세 명 있는데 뭔가 이렇게 정신이 산만하고 뭔가 집중 안 될 때, 특히 제가 설교 준비할 때 좀 민감하거든요. 설교 준비하면 애들이 몇 개는 문 열고 닫거든요. 이게 막 갑자기 막 폭발해요. 집중을 해야 되는데 애들이 감정이 조절이 안 돼요. 우리 감정이 어디서부터 잘못되었습니까? 아담과 하와 때문입니다. 아담과 하와 때문에. 그 선악과를 따먹은 이후에 아담과 하와가 그때의 두려움이라는 게 생깁니다. 숨잖아요. 숨어버립니다. 왜 숨어버립니까? 왜 숨어버립니까? 두렵기 때문입니다. 그 전에는 하나님과 늘 동행하면서 살았어요. 성경에
창세기 한번 찬찬히 성도들 살펴보십시오. 하나님께서 그 동산을 거느렸다. 거느렸다는 것이 무슨 말입니까? 항상 아담과 하와와 함께 늘 같이 다녔다는 것입니다. 늘 교제했다는 것입니다. 죄 짓고 나서 도망가 버렸어요. 그럼 뭐를 의미하는 겁니까? 자, 뒤에 나옵니다. 자, 6절 다시 한번 볼게요.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뭐를 여기셨다? 의로 여기셨다. 의로. 의. 우선 의라는 말이 무슨 뜻입니까? 의는 윤리적으로 잘 살고 선하게 살고 아름답게 살고 이것이 의로운 삶입니까? 아닙니다. 의라는 것은 관계예요. 관계가 좋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서로 싸우면 어떻습니까? 관계가 끼어져 버려요. 관계가 끼어진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 사람들하고 등지며 사는 거예요. 말을 하지 않는 거예요. 이게 의의 의. 그런데 여기 보면 그의 의로 여기셨다라는 것은 우리 쉽게 말씀드리면 하나님과 아브라함이 관계가 좋아졌다라는 것입니다. 관계가 좋아졌어요. 근데 성경이 잘 생각할 게 뭐냐면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에요. 죄가 없으신 분이에요. 그럼 아담은 어떻습니까? 죄가 많아요. 죄인이에요. 그런데 거룩한 그 하나님과 죄인인 사람이 어떻게 좋은 관계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까? 죄를 짓기 전에는 좋은 관계였어요. 왜냐? 그 창조 자체가 거룩한 존재였기 때문이에요. 죄가 들어오고 나서 거룩한 자와 죄인이 분리된 거예요. 구분된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거룩하신 분과 죄인이 사이가 좋게 되는 것입니까? 그게 뭐예요? 왜 그렇습니까? 믿었기 때문입니다. 믿었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이 알아서 믿었던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앞에 있는 삶을 다 보여주셨잖아요. 그 가운데 무엇을 믿었느냐? 재물도 물론 있고 재물은 부차적인 거예요. 그게 근본적인 문제가 아니에요. 뭘 믿었다는 겁니까? 자손을 주겠다라고 믿은 거예요. 자손. 이 자손이 누구입니까? 언약이라 하는데 언약이 최초의 언약이 무엇입니까? 창세기 3장 16절이에요. 예의 후손이 뱀의 후손을 머리를 어떻게 한다는 겁니까? 박살내버린다는 거예요. 예의 후손이 누굽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 성경은 모든 무엇으로 다 통하냐 하면 예수님으로 통해야 돼요. 사람이 아니에요. 모든 말씀은 예수님으로 통해야지 다 해석이 돼요. 그렇다면 아브라함이 무엇 때문에 관계가 좋아진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예수님 때문이에요. 자, 성경은 목사님 너무 이거 다 모든 걸 다 말씀에 다 예수님을 끼워 맞추면 그 말이 되는 겁니까?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성경을 한번 볼까요? 성경을 보면 로마서 4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조금 깁니다. 로마서 4장 18절에서 25절인데요. 이거는 바울이 해석해 놓은 거예요. 우리가 구약을 보고 해석은 신약으로 해석해야 돼요. 자, 로마서 4장 18절 한번 보겠습니다. 이거는 교독할까요? 교독 한번 하겠습니다. 18절 제가 읽을게요.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 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19절 시작. 그 아들을 사랑하여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살아갈 때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20절에 제가 읽을게요.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그러므로 그것이 그에게로 의로 여겨졌느니라. 24절 25절 제가 읽겠습니다. 의로 역심을 받을 우리도 위함이니, 자 여기 보십시오. 곧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 자니라.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주인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자 여기 보십시오. 24절 보십시오. 의로 여기심을 받을 우리도 위함이니, 의가 뭐하고 연결되고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제 해석이 아닙니다. 바울의 해석이에요. 바울의 해석. 제가 임의로 해석한 게 아니에요. 그러면 창세기에 나온 의는 누구를 의미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겁니다. 자, 갈라디아서 3장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갈라디아서 3장 16절에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들에게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한 사람을 가리켜 자손이라 하셨으니 곧 뭐예요? 그리스도라 이렇게 합니다. 그 자손이 누구를 의미하는 거예요? 아까 우리가 3절에 4절에 이야기하는 것은 5절에 이야기하는 것은 그 자손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신약에서 이렇게 해석하고 있는 거예요. 자, 8절에 한번 읽어드릴게요. 3장 8절에 갈라디아서 3장 8절. 또 하나님이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신 것을 성경이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무엇을 전하되 복음을 전했다라고 합니다. 복음을 전하되 모든 것이 이방인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이 복음이 하나님께서 복음을 전한 거예요. 그래서 이 아브라함이 그 복음을 믿었어요. 그 복음이 누구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아브라함이 처음에는 두려운 마음이 상급인 줄 알았어요. 전쟁인 줄 알았어요. 아브라함의 두려움이 그것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아브라함은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진 거예요. 그래서 두려웠던 거예요. 그래서 무서웠던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자손을 주겠다, 예수 그리스도를 주겠다, 그것을 믿으니까 아브라함은 그 두려움에서 사라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그 마음에, 물론 뒤에 가면 또 아브라함이 또 넘어질 때가 있어요. 근데 이 아브라함은, 우선 성도님들 창세기 22장 보시오. 무슨 내용인지 아십니까? 아브라함의 이 오늘 15장 이 신앙이 22장에 나타나요. 창세기 22장에 어떤 내용입니까? 아브라함이 누구를 바쳐요? 이삭을 바쳐요. 그런데 어떤 영화에서는 막 각색을 해요. 각색을 해가지고 아브라함이 그럴 수도 있겠다라고 저는 생각하지만, 아니 어찌 독생자 아들을 죽이라고 제단에 바치라고 합니까? 어떤 영화에는 막 통곡을 하더라고요. 근데 성경에는 그런 내용이 하나도 없어요. 저는 성경이 있는 내용을 저는 믿습니다. 근데 거기 보면은 아브라함이 조금도 흔들림이 없어요. 자신을 바쳐버려요. 근데 히브리서에는 뭐라고 이야기하냐 합니까? 믿을 수 없는 상황에 믿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중요한 거는 히브리서에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하나님께서 내 자식을 반드시 살아나게 하실 것이다, 이런 믿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두려움이 없었어요. 그때는 막 전쟁 때문에 두려워했는데 22장에 넘어오면 그런 두려움이 사라진 거예요.
무슨 신앙이 있었는지 아십니까? 그 마음에 부활의 신앙이 있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신앙이 있었어요. 그래서 두려움이 없어요. 자신을 죽인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반드시 살아나게 하신다. 하나님이 반드시 이끌어 가신다. 하나님이 반드시 역사하신다는 그 구속사적인 신앙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구속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의 신앙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칼을 가지고 찔라고 했을 때 아브라함아 그 아이에게 손대지 마라. 나무에 낀 순양을 가지고 뭐합니까? 번제를 드리죠. 그런데 그 사건이 어떤 사건이냐면 바로 예수님을 묘사하는 거예요. 나중에는 성경에 내용이 없지만 이 자식 바치는 것도 좀 마음이 힘들지. 좀이 아니죠. 나는 내 아들을 너를 위해서 죽게 할 것이다 라는 것을 그 이삭과 아브라함의 그 사건을 통해서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성도님들, 우리는 이렇게 의문을 가질 때가 있습니다. 구약 시대 때에 사람들은 어떻게 구원을 받았을까? 신약은 성도 잘 아시겠죠?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성경을 계속 연구하다 보면 그 책을 제가 좀 많이 읽고 있어요. 구속사적인 책을 제가 많이 읽고 있습니다. 요즘 시대에 더 이게 필요하다고 생각 들어요. 여기 보면 에덴 동산이나 성전이나 이런 거 보면 다 예수 그리스도의 의미예요. 하나하나씩 다 하려면 나중에 기회 되면 아무도 우리 성전에 한번 성전에 대해서 번제다 그런 게 있지 않습니까? 이런 거 다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저는 이 생각이에요. 구약 사람들의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이유는 메시아를 대망했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실 오실 예수님을 바라보았기 때문에 저는 구원을 받았습니다. 교를 맺겠습니다. 성도님들, 아브라함은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졌어요. 그런데 그 관계가 좋은 관계가 유지가 되었어요. 누구 때문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사람은 하나님께 다가갈 수 없어요. 반드시 죄가 없어야 돼요. 사람도 충족시키고 하나님도 충족시키시는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공의와 사랑을 베풀었어요. 공의는 십자가 사건이에요. 사랑은 뭐예요?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그게 바로 살리셨다는 게 사랑입니다. 성도님들, 우리는 그 하나님을 구해야 돼요. 우리가 두려운 마음을, 아담은 그 두려운 마음을 물질로 그냥 그 두려운 마음을 억누르려고 했어요. 방패로, 물론 하나님께서 방패로 사용하시겠다고 이야기하지만 세상의 도구로 그것을 막으려고 했어요. 그게 됩니까? 근본적인 문제는 하나님과 떠난 삶입니다. 그게 바로 두려움이에요. 예수님을 만난 이후부터 그 모든 두려움이 사라졌습니다. 예수님을 만난 이후부터 생각하지 못한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예수님을 만난 이후부터 보지 못한 것을 보게 됩니다. 길을 알게 돼요. 방향을 알게 돼요. 무엇을 해야 될지 알게 돼요. 말하지 못하는 것을 말하게 됩니다. 행동하지 못하는 것을 행동하게 됩니다. 우리가 날마다 내 안에 한 예수님이 계시는가 늘 점검해야 됩니다. 목사도 어린 중에 두려운 마음이 밑도 끝도 없는데 두려운 마음이 있을 때가 있어요. 그때 늘 점검한 게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는가,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는가, 그걸 점검해 보십시오. 내가
내가 주님과 동행하고 있는가? 주님은 늘 동행하고 있죠. 내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기 때문에. 주님은 늘 동행하고 우리와 함께 있는데 거부는 누가 하는지 아십니까? 원망은 우리는 주님을 원망, 제조도 주님을 원망하거든요. 그때 예수님 뭐하고 계셨습니까? 늘 원망해요. 그 주님은 그 자리에 계셨어요. 내가 못 느끼고 내가 거부했지. 주님은 늘 함께 계셨는데 내가 거부했습니다. 내가 느끼지 못했습니다. 내가 알지 못했습니다. 내가 듣지 못했습니다. 내가 보지 못했습니다. 내가 전목사가요. 염려와 불안, 근심 참 힘들게 합니다. 우리는 여기서 초월할 수 있는 힘은 방패가 되지 않아요. 방패가 아니에요. 상급이 아니에요. 물론 그 당연히 책임져 주세요. 그게 근본적인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과의 나의 관계. 관계는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가 나오죠. 내가 예수님을 더 바라보고 있지 않은가. 그러려면 더욱더 우리의 말씀을 더 많이 읽어야 됩니다. 그러면 더욱더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야지 아는 거예요. 육적으로 영을 모릅니다. 절대 모릅니다. 육은 감각적인 것밖에 몰라요. 육은 물질적인 것밖에 몰라요. 육은 육적인 것밖에 몰라요. 육체적인 것밖에 몰라요. 영으로 해야지 우리는 아는 거예요. 믿음이 무엇이고 사랑이 무엇이고 그것을 아는 겁니다. 영이 우리의 생각을 지배하고 영이 우리의 마음을 지배하고 영이 우리의 삶을 지배합니다. 얼마나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내 마음이 있는 걸 동의하고 있는 걸 기억하면서 한 주간 승리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이 안에 하나님이 계시는 날마다 점검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180장. 하나님의 나팔 소리 천지 진동할 때 예수 영광 중에 구름 타시오 천사들을 세계 만국 모든 곳에 보내어 구원받은 성도들 모으리.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 잔치 참여하기네. 무덤 속에 잠자는 자 그때가 싫어나 영화로운 구할 승리 얻으리. 주가 택한 모든 성도들은 타고 올라가 공중에서 주의 얼굴 배우리.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주님 다시 오실 날을 우리 알 수 없으니 항상 기도하고 깨어 있어서 기쁨으로 보좌 앞에 우리 나가서도 그때까지 참고 기다리겠네.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소개하겠습니다. 11조 김옥한 근사님, 11조 우리 김의 형제님, 감사한 건 범사에 감사드린다 제가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건강케 하여 주옵소서. 김명구 장로님 주님만 바라보게 하옵소서. 이상훈 집사님, 이치수 집사님, 영구 권사님 하나님 사랑합니다. 어숙경 사모님, 최선재 권사님, 김구미 감독님께 감사한 분들입니다.
주님 은혜 감사합니다. 근신자 권사님, 김기란 권사님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에 우리는 그 은혜로 통해서 능력 있게 살아갑니다. 권능 있게 살아갑니다. 하나님, 우리는 무엇보다 늘 감사할 수밖에 없는 우리의 인생길을 살아가고 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도 그 감사한 마음을 담아서 이 시간 주님 앞에 귀한 예물 드립니다. 주님 받아주시옵소서. 11조로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주님 받아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이 다 주님의 뜻대로 주님께서 이끄신 대로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주관하여 주시오. 이런 마음으로 올려드리오니 주님 기뻐 받아주시옵소서. 하나님 또 귀한 또 감사함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그 감사 기도마다 응답이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이외에 또 드리는 감사의 손길 외에도 더 감사할 일이 더욱더 많아질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저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 건강을 지켜주시옵소서. 머리부터 발끝까지 주님의 권능의 손으로, 능력의 손길로, 치유의 손길로, 회복의 손길로 주여 만져주시옵소서. 강건케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교회 소식입니다. 정교인 기도의 모임 및 침묵기를 하려고 합니다. 날짜는 1월 27일 토요일입니다. 그래서 출발 시간 10시인데 우리 성도님들 의성 가다가 오른쪽에 보면 호랩산 기도원 여기 있습니다. 제가 이번 주에 갔다 왔습니다. 오늘 갔다 왔는데 그분이 안동에서 순복음 파입니다. 순복음 쪽인데 고도교회라고 그분이 피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사모님이 원장으로 계시고요. 목사님은 원래부터 목회가게에서 거기서 말씀을 전합니다. 그래서 제가 그 상을 이단인지 아닌지 가서 우리 알아야 되니까 보니까 3월 달에 피종진 목사님 우리 교단에 너무 감사합니다. 여러 목사님들이 많은 것이고 거기 보면 전국교회도 그렇고 여러 교회들이 가서 참석을 하는 걸 보았습니다. 그래서 이단은 아닙니다. 아니고 그것은 제가 사진을 찍어 왔는데 일단 우리가 물론 교회에서도 기도하겠지만 이제 1월달 우리가 솔직히 2월달부터 너무 성도 너무 바쁩니다. 11월달까지 서로 같이 이렇게 집중해서 기도하는 시간이 없었습니다. 물론 주일에 와가지고 기도하지만 서로 좀 마음 편하게 공간을 좀 옮겨서 좀 이렇게 하고 싶은 마음이 들더라고요. 우리 장로님하고 저도 같이 이렇게 나누는데 물론 어디 가서 1월달에도 참 어디 가기가 참 쉽지가 않아요. 추워가지고. 그래서 무슨 장로님 우리 그냥 기도하고 나서 뒤에 같이 식사하는 게 어떻습니까? 했는데 좋다고 이렇게 말씀하셨길래 그래서 우리가 토요일쯤에 딱 길게 안 합니다. 10시부터 해서 1시간, 1시간 반 정도 해가지고 그 공간을 빌려주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다 나가시고 우리끼리만 있습니다. 우리끼리만. 여기서 5분밖에 안 걸려요. 이렇게 차도 가고 많이 가게 되면 차를 부대에 가서 가서 하면 되니까 가서 같이 한번 뜨겁게 기도하고 뜨겁게 찬양하고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성도님들 10시인데요. 좀 되도록이면 성도님들 그 의자가 있는데 이렇게 등받칠 의자가 있더라고요. 감사하게 막 다 섬기주려고 가시도 챙겨주려고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그건 괜찮습니다. 우리끼리는 하면 됩니다. 세팅도 피아노 세트 다 해주려고 아닙니다. 제가 기타 하겠습니다. 기타로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다 섬겨주려고 목사님 너무 좋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1월 27일 날 우리 같이 모여서 기도합시다. 그렇게 기도하고 이렇게 찬양하고 좀 한번 매달려 봅시다. 제가 참 기도원 제가 많이 갔습니다. 중앙선 기도 많이 가서 많이 기도하고 삶에서 많이 기도하고 참 저에게는 너무 편한 곳이 기도원입니다. 그래서 또 성도들 가신 적이 많으실 줄 압니다. 그래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다음 주 기도는 우리 김치인 집사님이십니다. 찬양하고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베드하오니 편히 가게 하시고 사람마다 주인애로 이기도록 하시고 광야 같은 세상에서 항상 인도하소서.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인도하시 날마다 예수님과 늘 관계가 회복되며 살아가는 우리 성도 위에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그렇습니다. 바라보시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